시간 가련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30초 정도 같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기에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마음속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있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나 의지하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자, 기도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고동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과 미움과 다툼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환경은 어렵지만 불평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혜로 지켜주시고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방학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집에 있지만 게으르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전처럼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자기 자리에 있는 곳에서 감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친구들과 저희들이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다 전화를 받았겠지만 끝까지 전화가 되지 않았던 3명, 4명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전도사님이랑 다 연락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는 드라이브 스루를 하려고 합니다. 학년별로 한 주씩 전도사님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전해주고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얼굴 보고 맛있는 거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번호는 010-7114-5106입니다.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가련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이 고대 로마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을 아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요, 처음 부분을 놓치고 읽으면 그렇죠? 그 책의 온전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첫 화 그리고 두 번째 화를 빼놓고 드라마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드라마의 온전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예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2019년에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러 갔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벤져스 시리즈를 좋아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전도사님은 마블의 히어로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같이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쭉 보다가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타노스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필멸자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언맨이 타노스가 끼고 있던 장갑을 뺏어서 자신이 끼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언맨이다. 전도사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사님은 마블 히어로물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영화를 잘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전도사님은 그냥 그게 타노스의 말을 따라하는 아이언맨의 언어 유희구나, 웃긴 부분이구나 혼자 피식 웃고서는 재밌네 하고 여자친구를 봤는데 여자친구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곳저곳에서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도사님 몹시 당황했어요. 왜 울지? 대체 왜 우는 거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장면은 웃긴 장면이 아니라 너무나도 슬픈 장면이었던 거예요. 마블의 세계관과 아이언맨이 왜 그 장갑을 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아이언맨의 그 대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모두 듣고 나니까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도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사님처럼 그 영화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지, 왜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성경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피면은 가장 처음에 창세기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자 온 우주의 시작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온 우주와 지구와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라고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조금 쉽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도사님 앞에 물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거 일부러 사왔거든요. 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사님한테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전도사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섞인 H2O라는 결합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은 이거는 물이라는 마시는 음료인데 제발 믿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전도사님은 그저 심플하게 단순하게 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요, 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물이거든요. 저에게 물어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이게 물이라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게 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것이 물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저 담담하게 선포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 중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도 창조하시고 별들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사람을 직접 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세상과는 조금 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함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흠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며 우리가 원한다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왜 감사한 일이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왜 기쁜 일인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유앙겔리오는 신약에서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인 거고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단어예요. 어쨌든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흙, 먼지, 더러운 티끌,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고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게 아니라 먼지 더미 소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여지는 사진과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지저분한 거, 우리가 그냥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싶은 그런 먼지 더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먼지 더미와 같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먼지였던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남은 건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한 경고를 하세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사람과 하나님은요,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매우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아주 친한 친구처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망도 들어옵니다. 사람의 이 죄로 인해서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한 훼손을 입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싹 나간 것과 같습니다. 액정이 전부 나가버리면요, 어떻죠? 볼 수가 없어요. 안에서 시스템은 뭔가 작동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훼손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온전함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하고 온전했던 이성이요, 깨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이성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나의 머리, 나의 마음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은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뒤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중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없으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죄인은 더 심합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제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힘든다는 표현도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먼지에 불과하던 부족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피조물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사랑할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가련교회 고등부 여러분, 아담의 이러한 죄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원래는 먼지더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조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람에게 아담의 죄가 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전부 심판에 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혓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뜨거운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입니다. 저하고 우리 여기 계신 예배를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처해진 현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인정하지 못해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무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이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처해진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에게 처해진 결론입니다. 그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심판 불을 건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건질 수 있긴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가련교회 고등부 여러분, 먼지더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귀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분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그 심판에 내비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그게 마땅한 우리의 죄의 값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마저도 그분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책을 마련하십니다. 그 방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의 값은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회복될 수 없어요. 누군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그 뜨겁고 괴롭고 괴로운 그 고통 속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요. 다시요,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요, 멸망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지옥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받았어야 했던 그 심판과 죄의 값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설교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친구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기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련교회 고등부 친구들, 사람은,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로부터 우리를 가장 귀한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가장 천한 것에서 가장 귀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분 대신에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은요, 우리에게 처해진 결론은요, 지옥입니다. 쉬운 말로 지옥이에요. 그곳은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어요. 이 고통을 이제는 끝내고 싶은데 그 고통이 끝나지가 않아요. 하루 그렇게 영원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처해진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처해진 심판입니다. 근데요, 그 두렵고 괴로운 심판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심겨지게 원합니다.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받아야 했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를 깨닫고 그 심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부족한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